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냐의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죄에 빠져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죠. 뭘 말했냐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도 다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냐면 2년 안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또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특별히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전에는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자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자, 2년 안에 메시지를 전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조롱의 메시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 그래, 한번 되나 보자. 잘해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아마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진실된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예레미야는 뭘 선포해야 돼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유다 왕국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뇨. 성전이 무너진다뇨. 본인도 전하기 싫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 하나냐야, 네 말처럼 2년 안에 정말 우리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면 아멘. 정말 하나님이 그랬으면 내가 정말 좋겠다.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 마음의 바람은 뭐예요?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바람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바람은 너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와 너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의 문제는 뭐냐? 일관성의 문제예요. 예레미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라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가 이제 그 심판이 끝났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라면 네 말이 맞다면
이전과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말이 맞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응한 후에야 뭘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정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2년 안에 그것도. 그러면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네가 정말 예언이 참된 말이라면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언의 진실성을 너희가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의 태도겠죠. 예레미야는 진심으로 아멘 했습니다. 진심으로 바랬어요.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나의 바람과 다르게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과거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그거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의 바람 또 하나님의 뜻, 길 이 두 사이에 고민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뭘 따르길 원하는 거예요. 내 바람보다는 네가 내 바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 아니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 인간의 바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늘 같진 않아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내 개인적인 바람이나 기대보다는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뜻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길은 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짓된 메시지죠. 그런데 이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권면하면서 정말 너가 말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가 듣지 않았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예, 결국에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들을 거절한 결과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냐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냐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냐는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에게 정말 심판받기 전까지 수많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건 없나? 정말 내 안에는 멈추지 못하고 정말 끊임없이 정말 실수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잘못들은 없나?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저에게도 메시지를 주세요. 야, 승원아 그러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목사, 우리가 속도를 줄여야 돼. 속도를 줄여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그 말씀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꽤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이세요. 많은 목사님의 존경들도 받고.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비서가 그러니까 좀 큰 교회를 다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비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비서가 모든 걸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 뭐 외부에 집회가 있다 그러면 차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나 나 스스로 하는 게 있나? 하는 게 없지 않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언젠가 은퇴할 거잖아요. 이 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일,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본인이 직접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비서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00km로 달리다가 차가 멈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뭐예요? 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까? 끊임없이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 정직히 내 삶 가운데 너무 가속 페달을 밟아져 있는 부분은 없나? 분명 이게 잘못된 것이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진 않는가? 하나자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앞서 나눴던 것처럼 나는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정말 나의 바람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인지 속도를 줄이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냐라는 거짓된 선지자가 와서 정말 메시지를 전합니다. 정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날마다 분별할 줄 아는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냐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은데 못 멈춰서 결국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멈춰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멈춰야 될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걸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 바람이 정말 적어지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때로는 이 땅 살다 보니 내 바람과 기대와 또 하나님의 길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고 찾고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냐와 같은 당시 이스라엘을 범했던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수없이 멈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속도를 밟고 앞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속도를 줄이고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